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참된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하던데 한때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쁜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할리데이가 그냥 연휴, 공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른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냐? 크리스가 그리스도이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러거든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예요. 마스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심에 감사함으로 예배한다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랩런트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리스도가 오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악기 연주도 했잖아요. 그건 한 6개월 했죠. 6개월 한 겁니다. 그게 어머 놀래야지. 6개월을 한 열매인데 남겨놔야지 뭐. 우리가 뭐 수익을 올리려는 게 아니고 수익이 뭐 나겠어요. 올린다고. 그러나 그거보다 이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자취를 남겨놓는 거예요.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그리스도 오심에 우리가 2025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했다. 그 자취를 남겨놓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래요. 그 외동아들인 거예요. 외동아들. 우리 한국에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 메시지 봤잖아요. 대를 잇는 게 각 나라마다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 메시지까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를 잇는 거 너무 중요한 하나의 풍습이고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본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제가 몇 대 독자입니다 이러면 뭐 아이고 귀하게 컸겠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몇 대 독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아래 이 땅에 태어나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몰랐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 자료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이 사실을 뭐 하라고? 전하라고. 오늘 천사들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셨거든요. 베들레헴은 되게 작은 시골이에요. 그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 그리스도 오셨음을 저 예루살렘, 거기가 수도잖아요.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진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지. 가난한 자 돕고 병든 자 치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구세군교회 출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저 자선냄비 그 종 많이 흔들었어요. 그 자선냄비 왜 합니까? 가난한 자들, 겨울에 춥고 헐벗은 사람들 돕자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겨울 되면 뭐 합니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뭐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좋은 의미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배불리 하게 하려고, 병든 자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가난한 자도 없고 병든 자 치유하는 거는 교회 아니라도 다른 단체도 많이 해요. 이미 그렇잖아요. 절에 가보세요.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다른 종교 보세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종교 아니더라도 뭐 유니세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TV 광고 나오잖아요. 전쟁 난 고아들 돕자. 그 교회 아니라도 충분히 그런 일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은성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겁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원죄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학교에 친구들한테 여러분 친구들이 원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건데 뭐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으로 흙으로 인간을 빚었어요. 그런데 그 흙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분명히 나와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죠. 사실 뱀이 아니고 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 사탄이. 요 사탄이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뭐만 남았죠? 흙만 남은 거예요. 흙만. 육만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육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육을 위한 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집착합니다. 육을 위한 거에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치관에 대해서 그게 절대 가치가 돼요. 육을 위한 게 절대 가치가 돼 있다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리다는 게 아니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 하니라? 무익하니라.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는 영적인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는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박사학위를 수십 개 받아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육에는 유익한데 영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많은 걸 가졌는데 그 성공자들의 내면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너져 있어요. 썩어 있어요. 그걸 성경에 비유로 든 게 나아만 장군입니다. 겉으로는 아람의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기골이 장대하고 멋진데
갑옷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몰라요. 근데 그 속은 어떻게 돼 있죠? 나병이 들어가지고 다 썩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엘리트들이 겉으로는 성공되어 있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무너져 있어요. 성공자들의 자녀들, 윤여정 씨인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자기의 아들인가 딸인가 동성애자라고 또 했어요. 왜 자녀에게? 자기는 최고의 부러울 게 없는 성공자잖아요. 이런만 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그런 인물이 됐는데 가정과 가문의 자녀에게 오는 저주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인데 동성애가 나쁘다 틀리다 이전에 동성애가 영적 문제거든. 근데 그걸 아무도 동성애가 영적 문제라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과학자들은 호르몬의 문제다 이래 접근해요. 어떤 사람들은 염색체의 문제다 이래 접근하더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 사람은 그런 모양이다 이런다니까. 동성애가 호르몬 문제구나. 동성애가 염색체 문제구나. 그래 들은 사람은 또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럼 다니면서 그래 얘기하겠죠. 야, 동성애가 호르몬 문제래. 동성애가 염색체 문제래.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영적 문제라고. 윤여정 씨에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윤여정 선생님, 당신 아들, 그게 떳떳할 것 같으면 왜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밝힐까요? 자랑하고 다녀야지. 우리 애가 동성애자예요. 막 이러고 자랑하고 다녀야지. 여러분, 우리 애 서울대 가면 왜 합니까? 누가 묻지도 않아도 갑자기 이러면서 요번에 서울대가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 애가 갔네. 자랑하잖아요. 근데 막 감추잖아. 동성애라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감추는 시대도 아니지. 이제는 워낙 동성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떳떳하게. 그죠? 근데 홍석천이 동성애 커밍아웃 될 때마다 막 울면서 하더라고. 울면. 자랑한 일 같으면 왜 울면서 훌쩍이면서 저 동성애자예요 이럴까요? 근데 아무도 홍석천 씨에게 가서 당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몰랐어.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는 답이 없습니까? 있어요. 영적 문제 왜 왔다고요? 하나님 떠남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온 문제라니까. 그럼 간단하잖아요. 홍석천 씨, 당신의 문제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성애 아니지만 다 영적 문제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 문제 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갖고 있다니까.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지만요, 저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모두가 갖고 있는데 드러나는 게 다를 뿐이지. 그 사람한테는 동성애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드러난 거는 뭡니까? 그 이제 드러난 문제는 육신의 문제고 삶의 문제거든. 그죠? 근데 사실 드러난 문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드러난 문제가 나타날까요? 드러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거든.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 왜 낮에, 대낮에, 그 뜨거운데 우물가에 물떠러 왔을까요? 대부분 우물가에 물떠러는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우물가에 물떠러 와요. 그런데 왜 이 수가성 여인은 해가 쨍쨍한 대낮에 물떠러 왔을까요? 해가 쨍쨍한 대낮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물떠러 안 가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아침 아니면 저녁에 가요. 근데 왜 이 여인은 본인의 지금 실질적인 드러난 문제,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사람이 탈수되면 죽거든. 그러니까 물은 마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문제, 물 안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낮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낮에 갔을까?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낮에 물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 그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하잖아요. 그 여인이 당신은 저 유다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여인의 숨겨진 문제가 뭐였죠? 남편 문제였잖아요. 왜 낮에 왔죠? 아침에 물 들어 가니 처음에는 아침에 물 들어 갔겠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왔다. 들었나? 저 여자 요번에 또 남편 또 바꿨대. 몇 번째로? 요번에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남편이라든가? 아니다, 다섯 번째래. 거기에 이 여자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햇빛 쨍쨍 쬐는 대낮에 물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가 싫으니까. 진짜 그 여인의 숨겨진 문제는 남편 문제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숨겨진 문제를 얘기한 거죠. 그 여자 뭐라 그러면 너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네 남편 여섯 번째 남편인데 그도 진짜 남편 아니잖아. 그 숨겨진 문제 치유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숨겨진 문제가 정신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신병 의사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정신병 치유되는 거 아니라 그러거든. 치유 안 된대요. 그럼 정신과 약은 뭐냐? 그 신경안정제라는 거예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지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약이 아니에요. 그 숨겨진 문제에 세상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문제,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은 뭐냔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 근데 성경은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내 정신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정신병을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도 저도 정신병 갖고 태어난다니까. 근데 그 정신병이 어떤 이에게는 동성애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알코올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백의 문제로 그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거든. 아니 목사님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학교를 이상한 데 가가,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그 학원 다니면서부터 학원 탓하고 친구 탓하고 학교 탓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탓합니다. 우리 애가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잘못 봐도 완전 잘못 본 거죠. 그 어머님이 그 아버지가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얘기해 줘야죠. 어머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잘못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 이 아이가 교회 다녀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유일하게 우리 그 큰 집 쪽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에서는 뭐 일만 있으면요, 우리하고 종교가 안 맞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 생겼다 이런 얘기했다니까. 쑥덕쑥덕 됐다니까. 어떤 경우는요 우리 엄마 보고 제사 음식 준비할 때 우리 엄마는 열애시켜 줬다니까. 그 우리 엄마 보고 그랬다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음식 준비하러 안 와도 된다고. 우리가 해놓을 테니까 그냥 당일날 애들하고 그 서방님만 모시고 오라고. 왜? 엄마가 제사 음식 준비하면 뭐 문제 생긴대, 사건이 생긴대, 일이 생긴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다니까 실제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쑥덕쑥덕 떼는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 없어요. 저거는 영적 문제 더 심각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난 그래도 조강지처 데리고 산다. 난 그래도 신랑 하나다. 신랑만 하나지 다른 문제는 더 큰데.
부인만 하나지 다른 문제는 더 심각한데. 우리가 진짜 문제 모르니까, 유일한 문제 모르니까 유일한 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보면 읽었잖아요.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그게 굿뉴스거든. 그게 복음이거든.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도행전 17절에 얘기하잖아요. 3절에 뜻을 풀어 뭐예요?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주역,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본체, 본질, 주인.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어요? 정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거 정언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는 뭐 합니까? 불신자 만나가지고 식당 어디 새로 뭐 오늘 닭집 새로 열었다는다. 그거 안 가보자. 갈비집 새로 오픈했다는데 그거 안 가보자. 그런 거는 막 계속 얘기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다. 그건 정언 안 해. 그것만 정언 안 해. 불신자가 묻거든.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지?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시간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이 들어가 있죠. 왜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하냐?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의 숨겨진 문제 예수님 얘기할 때요, 본인의 진짜 갈급함 얘기하잖아요.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못 합니다. 나는 이 그리심산에서 그냥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못 만나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곧 나니라. 내가 네가 말하던 그 그리스도. 그 여인이요, 자기 앞에 물을 달라 했던 이분이 처음에는 유대 남자였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랍비였는데 훌륭한 선생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분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깨닫고는 어떻게 됩니까? 물 떠러 왔는데 물동에 버려놓고 마을로 뛰어가 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걸 그래 싫어하던 그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 다 만나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와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 근본이 바뀌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 만나면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 만나고는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근본이 안 바뀌면 나의 숨겨진 문제,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나의 숨겨진 문제 있거든.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니까.
알코올 중독자 알아요. 자기 술 먹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괴로워하고 힘들다는 거. 안 먹고 싶어 한다는 거.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데 어떡해. 왜? 숨겨진 문제 때문에. 왜? 근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근원을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12월 25일 갖고 또 시비 거는 데 있어요. 12월 25일이라는 증거를 대래. 알면 어때요, 그래? 12월 26일이면 어떻습니까? 12월 24일이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왔잖아요. 오신 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합니까? 어느 날은 오셨겠지. 동짓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지, 그건. 근데 이제 로마에서 그건, 야, 예수님 생일 아나? 아무도 몰라. 그 12월 언제인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12월 20일 그냥 정한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생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알았어요. 모르지.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8월 4일 생일에서 저는 8월 4일인 줄 알지. 저는 여름에 태어난지 겨울에 태어난지 기억이 없어요. 모른다니까. 근데 시커먼 거 보니까 여름에 태어난 거는 같아. 근데 8월 4일이라고는 엄마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엄마 기억이 8월 3일을 4일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 들은 거 그거를요 꼭 뭐 진리인 양 속아요. 목사님 내가 들었다니까요. 내가 봤다니까요. 자기 본 거는 진리인 줄 알아. 그런데 그거 잘못 본 거면 어떡할래?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할래? 자기가 봤대. 이제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화요 집회를 갔는데 신봉주 목사님이 저보고 화요 집회에 다인이가 왔다는 거라. 다인이 봤다는 거라. 화요 집회에서. 다인이가 영국에 있는데 화요 집회를 왜 와? 목사님 다인이 안 왔으면 에이 내가 봤다니까 김 목사. 본인이 보셨대. 다인이를. 나중에 확인하니까 3호를 본 거야. 그 3호 보고는 다인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봤다잖아요. 본 거 맞잖아. 근데 어떻게 봤죠? 잘못 봤잖아요. 얘기 안 해주면 왜입니까? 자기는 어디 다니면서 화요집에서 다인이 봤다고 막 얘기하고 다닐 거잖아. 제가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 얘기하면 못 받아. 에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잘못 본 거면. 내가 잘못 들은 거면. 그 생각은 안 해요. 무조건 내가 봤대. 내가 들었대. 결국은 뭐예요? 나라는 틀에 잡혀가지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까지 해버린다. 잘못 본 걸 수 있습니다. 잘못 들은 걸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목사님. PD수첩 나왔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봤다니까요, 직접.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 기자가 잘못 본 거면, 그 뉴스가 잘못된 거면, 그것 때문에 틀린 선택한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뉴스 많았잖아요. 지금 또 많은 뉴스거리 있잖아요. 어느 정치인이 뭐 무슨 종교에 뭘 얼마를 받았대, 먹었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뉴스 보고, 이제 그 사람 막 판단하잖아. 근데 정말 인상 보이, 저 관상 보이는데 저래 생겼더라. 이러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진짜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싹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긋남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오셔야 돼요. 왜? 진짜 원죄가 있다면, 진짜 사단이 있다면, 진짜 지옥이 있다면 인간의 노력과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시죠?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의인은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의인이신데 죽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대속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희의 원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이면 안 되고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아이가, 내 자식이 보이면 안 되고 신랑이 보이면 안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 보이려니까 뭐 해야 되죠? 집착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집중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셨구나. 이 생명 주심이 또 다른 생명 살려라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개인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근원적인 사명 감당하려고 어디로 모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또 뭐 합니까? 또 집중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뭐라 돼 있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진짜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도 듣도 못한 성령이 진짜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듣긴 들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얘기했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보내줄 거다. 나는 가야 된다.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못 갑니다, 주님.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잡아가려니까 뭐 말코에 귀 베고 막 난리 지겼잖아요. 그래놓고는 결정적인 데는 예수님 우야합니까? 저주의 부자.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할 때 뭘 체험하죠? 성령이 임함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 말이 아니고 요엘서 말씀을 풀어가지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여요. 예배가 회복돼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5가지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실제로 마가다락방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 하자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5가지 능력을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나의 업에서, 실제로 나의 교회에서 이거 체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15나라 산업인들이 온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5가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있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절대의 능력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대수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에베소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어마어마한 도시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왜 우상 숭배하죠? 육을 잘 되게 하려고,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부모님 잘 되게 하려고. 종교가 나쁜 겁니까? 다 잘 되자는 건데. 근데 뭘로 흘러갑니까? 육으로 자꾸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뭘 깨닫죠? 5가지 흐름을 깨닫는 거예요. 아,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붙잡고 기동무하고 안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뭐합니까?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늘 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 이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이거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복음의 흐름을 지금 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붙잡고요, 뭐 합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2가지 생명줄을 6일 동안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호흡이, 숨 안 쉴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죠? 영적 호흡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된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병원 가면 뭐부터 꼽습니까? 인공호흡기부터 꼽잖아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권투 선수들 막 연락에 경기 끝나면 왜 합니까? 그 코치가 가가지고 팬티 끈 잡아 당기면서 호흡 길게 해. 호흡 길게 해. 아, 못 보셨어요? 권투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100m 달리기 마라톤 하고 나오면 왜 합니까? 호흡 길게 해. 호흡 길게 해. 호흡 잘못되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왜 됩니까? 죽어야지. 그 우리가 영적 호흡이 끊기면 왜 될까요? 안 그래도 죽었는 영 살 수가 없어. 근데 생명이 심겨졌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심겨진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라. 건강해지지를 못하는 거라. 늘 그 자리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육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늘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 교회를 사단이 그걸로 공격한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생명은 얻었는데 영적으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투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제사 음식과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 영적으로 못 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싹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 같이 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기도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육의 문제, 현실의 문제, 세상 문제에 답이 딱 보인다니까요. 답까지 이제는 어떡합니까? 편안하지. 내일 시험이다. 그 전날 잠 막 설치잖아요. 애들 잠 잘 못 자잖아. 수능 전날 푹 자야 되는데 거의 뜬 눈으로 가. 왜요? 불안하니까. 왜요? 염려되니까. 왜 불안해요?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저 어릴 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본 것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보면 해야죠. 문제는 내가 안 본 것만 나와 있어. 내가 본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내가 안 본 거. 그러니까 울면서 막 찍잖아. 이제 막 볼펜 돌리고 막 연필 돌리고 지우개 던지고. 답을 갖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평안해요. 평안하다니까. 답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답이 보이는데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염려하죠? 세상 사람만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다 염려하대, 불안해하대, 근심하대.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한테 또 속고 있는 거죠. 왜요? 예배의 참된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 주일은 내가 무슨 말 안 들어야겠다. 그 얘기 하지 마라. 오늘 주일이다. 이래 돼야 된다니까. 권사님 들었나? 됐다니까. 장님, 됐다니까요. 주일은 내하고 주님만 보여야 돼. 그게 주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하고 내 사이에 뭘 집어 열려는 거라, 가운데. 언니 들었어? 랩런트들도 그런다니. 야, 지금 오늘 저 권사님한테는 말하지 말해. 이런 말 걸지 말해. 이런. 저 권사님 이번 주에 뭐 안 좋은 일 있었대. 말하지 말해. 말 걸지 말해. 대해 주는 척,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사단이 이래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배를 성공하면요, 그 예배 성공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진짜 응답이 와요. 그 진짜 응답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어디 가야 되죠? 또 세상 나가야 돼요. 직장 가야 되잖아. 저 뭐 식당 가가 밥 해줘야 되잖아. 학교 가가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 학교 가가 또 공부해야 돼. 세상 나라 나간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 나라의 강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강한 놈이 여러분의, 표현이 좀 웃기지만 돈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려간다니까. 강아지 키워 보셨죠? 고양이 키워 보셨죠? 우리 고양이 우리 키우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요? 먹이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하고 세 청년에게, 세 친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진미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네 생명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때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뜻을 딱 정하잖아요. 야,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줄 쥐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생명줄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야. 네가 주는 이 밥 이거 내 안 먹어도 돼. 여러분이 그 결단하면요, 여러분 직장의 원장님이 여러분 월급 준다고 원장님이 여러분 생명줄 쥐고 있는 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묶여 있다니까. 실제로 내 생명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줄이 있다니까. 그 뭐가 임해야 돼요? 나에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근데 내가 결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영적 존재거든, 사단도.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싸워 이겨? 그 영적 싸움 하는데 뭘로 전신갑주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잖아. 그리스도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내 의를 갖고 싸우려고 하잖아. 내 열심 갖고 싸우려고 하잖아.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속는 거지. 그리스도 외에는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못 만나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 40절에 귀신이 나갔다가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그 집이 비고 소지되어 있으니까 명상 같은 거 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고 7귀신 데리고 들어와본다니까. 그러니까 전에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합니까? 육의 문제 계속 오니까 그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잘 되겠다고 귀신한테 엉덩이 쳐들고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모든 도시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딱 또아리 트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주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놈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곳에 딱 잡고 뭐 하고 있습니다.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그거 다 절하고 있다니까. 경계 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왜? 그 잘못 비면 내 생명줄 잘못될까 싶어서, 그 잘못 비면 내 경제줄 잘못될까 싶어서, 내 돈줄 날아갈까 싶어서. 경배 대상을 바꿔놓고 주인을 바꿔놓고 살아가잖아요. 요 놈이요 원래 천사였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같이 찬양하던 무리들이 교만으로 부추기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박살 나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의 상태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죠? 흑암이.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죠? 혼돈이. 내 안에 뭐가요? 공허가. 그래서 허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져도 허한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허하다니까. 몸은 뚱뚱해졌는데 속이 허하다니까. 돈을 수없이 가졌는데 허하다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병원 가가 프로포폴 맞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허함을 못 이기니까. 그 허함을 좀 잊어보고 채워보려고.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마약하고 약물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허함을 채우려고. 근본 문제를 모른다니까. 근본 문제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 아는데 안전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크리스마스 날은 뭐 하자는 거예요? 기회니까 전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당신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숨겨진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 문제다.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 절기가 성취됩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거 인생에 반드시 체험돼야 되는 거거든. 언약궤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그리스도입니다. 성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그리스도입니다. 시공간 조월 그리스도입니다. 전무후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될 때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누림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하고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뭔가 허해요. 뭔가 불안하다니까. 의심된다니까. 남편 보는데 자꾸 의심이 돼. 마누라 보는데 자꾸 의심이 돼. 애 보는데 자꾸 의심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누려야겠죠. 뭘?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게 뭡니까? 매일 우리는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매일 우리는 선택된 집중 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교회를 사단이 제일 갖고 노는 게 뭔지 알아요? 편 나누기예요. 내하고 안 맞다고. 내 목사님 내가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그거 봤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 듣고 잘못 본 걸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되죠? 원네스 되죠. 원네스. 아니면 저 사람 내하고 안 맞다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은 중직자인데도 왜 저래?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요. 그 셋만 있으면 교회는 왜 되죠? 2대1로 나눠 본다니까. 그 2가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내 편 만들려고 왜 합니까? 주중에 이제 팀 사역하고, 불신자 팀 사역해야 되는데 불신자 팀 사역 안 하고 성도들끼리 팀 사역해가. 언니 들었나? 장로님 들으셨어요? 2대1 만들기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2대1 만들기. 그건 뭐요? 사단의 개개에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거는 교회가 그 정도니까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막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매 시간마다 뭐 해야 됩니까? 크리스마스 누려야 돼요. 그게 삶 세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파수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되는, 관계 회복되는 안테나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건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그게 삼응답입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답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기회가 된다니까.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 갈등 아니라니까. 내가 갱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계
잘못 본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게 잘못 들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 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오늘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 의미를 알고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되네. 해결 안 됐어요. 진짜 하세요. 기쁘면 안 기뻐요? 난 기쁜데.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근원을 해결하고 치유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깨닫고 누리는 오늘 최고의 예배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그리고 이번 남은 주간 이 그리스도를 나의 현장에 모든 만남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